먹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알람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알람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하나같이 인생이 살아가는데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큰 모습으로 우리를 누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들이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정말 없는데 왜 내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일을 하라 시킬 때가 있을까? 내가 있으면 더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인데 없어서 못하는데 얼마나 당연한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 장면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 많은 자들을 먹을 수 있는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저희 할렐루야의 종들을 세우시고 아버지의 이 잔치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이 잔치는 너희가 하라. 그럴 때 다 아십니다. 없는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 시키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7월달 강주 축제, 8월에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이 송오리 잔치가 8일을 연속인데 너무 오래 날이 더워서 일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7월 31일부터 시작해서 수, 목, 금, 토, 나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간에 목, 금, 토 이렇게 사흘에서 일주일을 잔치를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갔습니다. 장안수를 받게 하시고 그 표로 이번에 잔치 8월 잔치에 일주일 잔치에 50인치 테레비를 100대를 주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전국의 종들을 불러서 얘들아 너희가 100대를 해라 그러면은 아멘 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 옆에 바짝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들을 보내서 사 먹게 하자. 그러자. 그럴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원장님 100대를 우리 보고 하라고요. 아이고 전 텔레비 안 받아도 좋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기적이라는 것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만 확고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보고 텔레비 100대를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만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기적을 왜 일어나야 되느냐? 반드시 목적이 선해야 됩니다. 명예나 욕심이나 이런 인기나 이게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기적이라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지요? 예.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해요. 여기는요 물고기 5마리하고요 2마리하고요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텔레비 100대가 나왔어 지금. 그러면 내가 집에 있는 텔레비를 가져오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나는 텔레비 이렇게 못해. 그렇게 말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기독교는 곱하기의 법칙이기 때문에 제로에 빵에다가 10,000개를 준다 해도 그 인생은 빵이에요. 그런데 하나라도 뭔가를 드리면 곱하기 많으면 10,000개가 가는 거예요. 방금 이
누에와 염소가 나가는 것은 이 땅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저는 항상 기도해요. 그것이 욕심이다, 명예다, 어떠한 유익이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막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막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목적이 선하다 그랬어요. 선은 무엇이냐? 착할 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유익을 드리는 것이 선이거든요. 내가 핍박을 받았는데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내게 기쁨이 될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하면서 하나님이 상급을 내리시는, 그러니까 분명히 계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반드시 이 오병이의 기적이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생들에게는 큰 역사죠. 먹고 자고 사는 이 의식주의 문제가. 그런데 어느 때 그 이루어지느냐? 내 것 쓰고 먹고 남은 것을 그분께 드리는 손길이 아니라, 한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누구에게 내밀었느냐? 예수님 앞에 직접 안 드렸어요. 이 사복음서를 다 보면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착하게 살 수 있게. 어리석고 우매하게 썩어질 이 땅을 오라고면 다 놓고 가야 되는 이 눈에 보이는 욕망, 욕구, 욕심, 이것 때문에 이 거룩한 일을 요동하는 이 범죄를 넘어서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런 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종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러한 물고가 열리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안드레한테 그 소년이 갖다 주었어요. 예수님 앞에 직접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그것을 자기 한 끼 먹고 또 모자라죠. 어린아이가 가져온 건데.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손에 들려지니 모두가 먹고 보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이에요. 참 신기하지요? 아까 저기 김내교 장로까지만 살아 그랬더니 딱 김내교 장로까지 가니까 딱 끊어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오묘하지 않으세요? 이래서 우리에게 선한 목적, 병이 고쳐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내게 깜둥이의 피가 흐르지 않고 백인의 피가 흐르지 않고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이것이 어떻게 믿어졌어요? 은혜로 믿어졌어요. 구원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아가지고
이 사명의 사역의 길을 가는데 기적은 그분을 위하여서 살겠다고 온전히 고백하며 반드시 그게 가장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손바닥에 쥐어주듯 예배 전에 방금 있었던 일 또한 광야의 기적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약재가 누에예요. 우리 인체는 반드시 단백질이 들어가야 근육이 활동을 해서 몸을 유지하거든요. 특별히 연세 많아 아파서 오신 분은 계속 누워있는 것이 일상이라 근육이 다 빠지는데 저 누에를 먹으면 근육이 생겨요. 엄청난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에 그 일을 주신 거 저는요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 일을 땅의 유익을 위하여서 한 번도 14년 동안 행하지 않게 하시오. 선한 목적 오직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니까 온전히 감사함으로 이와 같이 베풀 수 있게 해주신 그 엄청난 사랑,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냐,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하는 것은 육신을 쫓는 자라. 그것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러면 영을 쫓는 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평신도도 있고 그러겠지요. 그래서 줄기차게, 세상도 그래요. 억울하면 성공해, 억울하면 성공해. 이 땅의 얘기인데 하늘나라의 성공은 하나님이 하시면 성공해요. 내 노력으로 육신은 열심히 해서 고시에도 패스하고 의사고 시험에도 의사도 되고 임용고사 봐서 학교 선생님도 돼요. 그러나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해요. 그 성공이 길지 않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사람은 살지만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성공해요. 할렐루야는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막 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장안서 받으면 치매가 없어져. 그리고 또 기적인데 그렇게 했다고 이번 8월 달에 50인치 텔레비 100대를 주마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할렐루야에서 한 6, 7년 전에 한꺼번에 700대를 텔레비를 사서 전국 각지에 준 일이 있었어요. 그 기적이죠. 그런데 그때 받아서 쓰신 분은 아마 갈았던지 지금은 가려야 될 텐지 기도하세요. 이번에 100대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줄 때 제가 무슨 뭐 명예다 욕심이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랑스러워서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의 하나님이 막 주고 싶어 하세요. 무엇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리라 함이더라. 저와 삶이 이제는 방향이 달라져요. 인생은 이렇게도 가고 돌아도 가고 쉬었다도 가고 그러는데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갈 수가 없는 외길이에요. 우리의 가는 방향을 땅의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소망의 영광이,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 그래서 병이 낫고자 하는 자. 우리 교회에 일할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 저를 온전히 고쳐주셔서 새벽에 그 자리를 지키게 해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힘들게 가는 길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내가 지금까지 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각도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마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할렐루야를 통하여서 날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저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라는데, 그게 딱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안수 받으면 낫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비하시킨 겁니다. 주께서 만지셨는데 어찌 안 났습니까? 존귀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진실한 헌신. 여러분, 헌신, 나는 처음 이 주의 종의 길을 갈 때 헌신을 하고 그래서 왜 새신을 안 갖다 주고 헌신을 해라나, 이 정도로 제가 무식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헌신은 어떠한 것인가?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 위에 더 큰 가치가 없고 더 큰 기쁨이 없고,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정말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꿔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인간의 가장 준엄한 그러한 삶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버리고 무엇을 한다고 잘못된 겁니다. 이만큼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원천지인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인생을 성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넘기 어려운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알을 때 가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보다, 내 집보다 하나님의 성소가 더 크다는 것이 아멘으로 믿어주는, 바로
전라북도 이 군산시 옆에 미명이라고 하는 비행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6.25가 지나갔잖아요. 그죠? 아, 이절에 어찌 우리나라. 저에게도 6.25는 참 아픔이고, 그리고 다행히 너무 어려서 있었던 일이라 그 후유증으로 가난이라는 아픔과 또 어려움 속에서 어렵게 살았지 않겠어요? 그때 그 미명이라는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한날 한시에 6.25 때 총살을 만나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시신을 찾으려고 열흘 동안을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거의 실신한 상태로, 가족들은 죽은 사람은 죽었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린 새끼들을 봐서라도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했다고 우리 고모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명이라는 비행장에 큰 땅굴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을 죽여서 수도 없이 갖다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를 쫓아가서 시체가 막 쌓여 있는 것을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 아버지를 찾으려고. 그런데 날이 덥잖아요. 금방 시체가 썩어요. 이렇게 발을 잡으면 발이 쑥 빠지고, 손을 잡으면 손이 쑥 빠지고. 그런데 내가 우리 엄마를 닮았나? 우리 엄마가 좀 독한가 봐요. 네. 그 시체를 헐말을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저희 집 이 마당에다가 이렇게 놓고 물로 전부 씻혔다는 이 얘기예요. 제가 들은 얘기죠. 저는 어렸을 때 모르니까.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그냥 파리가 막 벌레가 막 머리에도 나고 막 머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이 머리가 쫙 깨졌대요. 그런데 그 사이로 막 벌레가 막 얼마나 있는데 그것을 물로 다 씻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는 이 비참한 전쟁이라는 아픔,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김일성이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에요. 오직 내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배고픔의 보릿고개, 전쟁의 고아, 여러 가지 아픔, 이러한 것들을 거쳐서 난 솔직히 나라에 빚이 얼마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러나 이 백성과 같이 고깃국 먹고 싶으면 고깃국 먹여주시고, 어머니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려오냐 그러냐 그러면 김치찌개 했지만 이렇게 다복하게 이렇게 사는 거, 큰 욕심도 아니고 어디다가 막 그림 같은 뭘 지켰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소를 찾아오면 겨울에 춥지 않게, 여름에 덥지 않게, 시간 때찾아서 어렵지 않게 밥을 먹여서 이렇게 그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그와 같이 큰 아픔에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전쟁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는 가난과 외로움과 또한 어려움, 이 속에서 저를 지켜주시어서 이 시대에 배고픔을 알게 하시고 외로움을 알게 하시고 자식을 갖다 묻는 아픔의 고통에 그 환자의 애절함을 저에게 알게 하사 많이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감사로 쓰다듬을 수 있는 이 사역의 길을 가게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 미면은 저에게 그렇게 상당히 깊은 그러한 곳인데, 그곳에 비행장이 있고 그 옆에 비행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주워서 살고 있는 판자촌이, 지금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옆에 판자촌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곳에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목회를, 그러니까 비행기 되니까 공군부대 저기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이곳에 성전을 지키러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강대상 밑에 신문지로 산 봉지가 있어서 여러분이 성전 건축헌금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단계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 땅에서 사는 삶의 구성원 중에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가정을 모른 채하고 나가서 정치하고 나가서 그건 아니에요.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은 가정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신 성전이 가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자에게 가정이 온전해진다라는 하늘나라의 질서를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셔서 나를 놔두게 하신, 내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기까지 단계가 올라가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나온 기가 막힌 이 헌금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한 빛이 그 판자촌 한 집을 분명히 비치는, 그래서 새벽에 그곳에 갔더니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사는 가부가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사는데, 그 사람의 소원은 아들에게 집을 지어서 사서 결혼을 시켜서 남보기 더 좋게, 이게 그 사람의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조금씩 아들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정말 참이니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내가 봐도 너무 말도 아니게 엉뚱하게, 어떻게 저런 말을 펑펑하지? 이럴 정도로 막 당황스러울 때가 없잖니 있어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 참이에요. 정말 이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만에 하나
제가 했다며 뭐 하려고 입술이 불어 터지도록 외치겠어요. 적당히 누리며 살지.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나의 전부심을. 그래서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집을 하게서 몇 년을 모았는지 모르는 그것을 성전을 먼저, 내 아들의 집보다 성전을 먼저, 아들 집 없어도 어떻게 하나 그걸 넘어서겠지요. 그 정도 되면은.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예배 중에 한국에 있었던 일을 말씀 중에 전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 그 일대에서 가장 재벌인 그 집에 자식이 없어요. 농사 짓는데 비행기로 씨를 뿌린대요. 예, 그리고 걸어서 못 다녀요. 너무 엄청 커서. 그래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그 아들을 자기가 양자로 드리면, 그러니까 이 죄종의 마음은 같아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이 가슴을 이렇게 찌개듯이 아파요. 왜 그럴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데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가깝기로 사촌보다 가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촌은 피가 같아요. 그러게 사촌이에요. 멀지 않은 관계예요. 가까워요. 우리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큰 어머니, 큰 아버지 형제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촌의 피는 사람의 피예요. 그래서 변질돼요.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오늘 영원한 세계가 지금 존속되고 있는 하늘나라에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신비로움이, 이 할렐루야가 요즘에 막 너무 이상해져요. 막 얼굴 태양이 가려진다, 막 치매가 낫는다, 그런가 하면 선녀탕에 들어갔다 나오면 고쳐진다. 그럴 때 말도 안 돼, 말도. 내가 봐도 말이 아니요. 말을 해갖고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럼 뭐가 됐어요? 말씀이 일어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 자기 일도 바쁘고 미국에서 한국을 나온다는 거 그렇게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왔어. 그 아들을 양자로 가면 그 아이가 사는 곳이 출세하잖아. 그래서 왔는데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놓고는 안 간다. 얘 막 애미는 막 애미 걱정하지 말고 막 너는 가라, 막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놈이 안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내 걱정은 말고.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어머니를 두고는 안 간다. 그쪽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어머니도 같이 오라 그랬어요. 나는 양자가면서 어머니가 같이 가는 양자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마어마한 재벌로. 그때 뭘 드렸어요? 그 쓰레기를 주워서 아들에게 집 한 채 사준다면 과연 몇 평짜리 아파트며 몇 평짜리 연립주택에 불과할 텐데, 그거 오늘 기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밀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지난날 잘못 사는 거 용서해 주세요. 전부에 의지 없어 왔어요. 병들고 갈 곳 없어 왔어요. 이 병든 몸밖에는 주 앞에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주 앞에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게 우리 할렐루야 다 사명자들이에요. 그런데 고침받은 후에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을 더 받고 저 집은 무슨 혜택을 더 받고, 그것을 그렇게 할 새끼들은 없겠지만 마귀 새끼가 하도 간악해서 그렇게 우리를 혼돈시키려 할 때 이 병든 몸,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몸, 그 몸 받아주신 그분 앞에 건강한 몸과 풍요한 삶을 주시면서 충성하라 하는 그 충성이 여러분들이 가다가 중지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오직 하나님의 경공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신선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것, 그 아들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그것을 얻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서 낳아주시고 쓰레기를 주워서 그 자식을 가르치는 그 어머니를 놓고는 나는 결코 가지 않는다 하였을 때에 그 양 부모님이 참으로 그 아이는 선한 자다 이러면서 더욱 귀히 여겼으며, 지금도 그가 군산 지역의 양로원, 영아원, 어려운 지역을 어김없이 돕는 귀한 손길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기적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구하는 자마다 그 일을 이루기로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어.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내 운명은 그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내 문제가 해결됐다면 한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그분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찾을 수 있는, 그걸 뭘로 찾습니까? 기도로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덮어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음을 함께 하시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오늘 종이 믿듯이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아멘, 물을 때에 그가 얼마나 선하고 진솔한가를 어떻게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 여러분이 부부가 오래 살잖아요. 정각과 흉각과
그래요. 서로 자식 낳고 사니까 이리 덮고 저리 덮고 살지만은 남편의 눈에 아내가 100% 완전하게 보일 수는 없어요. 허물이 보이지요. 또 아내도 자식 낳고 사니까 내가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났을까 그러면서도 또 새끼 낳고 그냥 사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다며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내가 내 남편을 판단하듯 배 아파 난 새끼를 판단하듯 내 하나님은 판단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진솔하게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모두 넘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 자리는 막연히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철학이나 경험이나 논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말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왜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다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게 안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뭐냐?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를 살려주시는 그분을 위하여서 나의 가는 길 전폭을 그분께 맡기는 그러한 결단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고 즐겁지 않으세요? 내 하나님께서 장안수를 받게 하세요. 장안수 받으면 우울증, 공황장애, 치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왜 가족들이 흥분 안 하는지 속상해요. 내 집안에 그런 환자가 있다면 방방 뛰고 그 일을 행해서 고쳐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섭섭해 하세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공부 안 한 아들한테 내가 이번에 컴퓨터 바꿔줄 테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진짜? 그럼. 그리고 딸한테도 내가 너 이번에 핸드폰 바꿔줄 테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엄마 진짜?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거두듯이 장안수 받았다고 오늘 바나나를 한 달씩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머나 바나나를 주래. 야, 그 바나나만 걸려있는 게 아니여. 이게 한 달 있으면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7월 31일 날부터 잔치가 시작되니까. 텔레비가 너희 집 텔레비가 몇 인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50인치로 해가지고 오늘 얘기했어요. 사무실에다 100대를 주문해라. 아멘.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안 그러냐? 장안수 받으면 병원 도망가고 그리고 텔레비는 새 것으로 생기고 얼마나 좋아. 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뭐 잡고 이렇게 두루두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선한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거. 헌신은 무엇이냐? 그분이 기쁘시다면 나의 모든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진정한 가치관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결단이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이 주신 기적이 놓치지 않으려면 그분과 숨소리마저도 맞춰가며 구할 수 있는 신령한 신선한 확실한 막연히 왔다 갔다가 아닌 내가 여호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구하는 기도가 이번 8월 축제에 다 열매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사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은즉 내 안에 거룩한 분이 함께 하시며 또 사랑하는 이들 속에 거룩한 분이 계심을 보았사오니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